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남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는 시온의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의 주민.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세계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근데 그 시온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누구입니까? 남은 백성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주민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이 구원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누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 길러서 마시는 사람.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생수를 얻어 마신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나아가 물을 길러서 흡족하게 마신 자들이 기쁨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요즘 가수들을 이렇게 뽑는 여러 가지 대회들이 많아서 그런 걸 가끔씩 보면서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감미롭고 부드럽고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들이 이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들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노래는 그 경연장에 가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명웅인가 그 스타가 됐죠. 댓글이 올라오는 글을 들으면 치유가 됐다, 힐링이 된다,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소망이 있다.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노래는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노래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남은 백성, 세상에서 쫓긴 자들이요, 흩어진 자들이요, 큰 환난을 견디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를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 다윗은 119편에서 10편에 나는 하루 7번씩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루가 찝찝하다, 마치 오줌물을 먹은 것처럼 찝찝하다. 그분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답답하고 찝찝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서 구원의 노래가 터져나오는 순간, 역대하 20장 18절 이하에 찬송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몬 족속 또 세일 족속 3대 연합군을 시체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를 일컬었더라. 여호사밧 왕이 위기의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어요. 3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 역대 20장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전에 몰려와서 기도하니까 무명의 선지자 아시아가 너희들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만 구경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찬양케 하라.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3대 연합군을 시체로 만들어 그들이 적군들이 가져온 보물을 취하며 3일 동안 취하여 불화가 올짝이라 찬양의 올짝이라 일컬었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몰려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아니 지금 3대 연합군이 쳐들어온 그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 순간에 뭘 노래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했어요. 이 여호사밧은 그때는 총이 없었죠. 칼 하나 창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그 전쟁을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은총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싸울 게 없어요. 내가 그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싸울 게 없어요. 야구에는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구원투수. 또 대타자가 있어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노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모든 원수를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밤새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그 찬양의 소리가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묶였던 게 다 풀려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어놨던 밧줄이 다 풀리고 감옥에 묶어놨던 열쇠가 다 터지고 얘가 간수가 그때는 로마 시대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를 죽이는 법이 있었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치며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뛰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찬양을 통하여 그 간수의 온 가족,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깨끗이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마귀의 악마의 세력이 떠나가고 다윗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왕을 괴롭힐 때 수금을 타는 다윗의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케 되었더라. 악신이 떠나가고 힐링,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래하는 백성이에요. 골목마다 구석구석마다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 흥이 겨우는 백성이. 아니 뭐 일본도 있겠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노래방 곳곳마다 노래방을 세워놓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가서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 노래, 세상 유행가.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의 제목이고 나의 노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이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가 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뭐라고 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청결한 자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자격자라고 했어요. 자, 예수를 믿었어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노래가 안 나와요. 또 흑암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는 크리스찬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경험으로 알잖아요. 저도 경험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게, 아니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노래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답답하죠. 심령이 답답하고 찝찝하고 오줌물을 먹은 것처럼. 그러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회개하고 죄사함하고 심령이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함을 받으면 그때 다시 속에서 노래가 터져나오는데, 뜨거운 눈물과 함께 특별히 죄를 회개하고 부를 때는 뜨거운 눈물, 사람의 눈물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뜨거운 눈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또 아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러면 막 뜨거운 눈물이, 뜨거운 눈물. 내 진정 상원 친구가 되시고, 잃어버렸던 영의 세계를 찾고 심령이 새로워지면 다시 이 찬양을 회복해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다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나아가서 물을 길러 마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시편 50편에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통곡하며 회개한다는 걸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그래서 다시 이 노래를 회복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심령,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심령은 부르고도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찬영이 엄마라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머니가 저희 교회 아들만 셋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찬양을 가지고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엄마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엄마에게 사로잡혔던 귀신이 그 순간에 휙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가지고 좋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도 아들 셋을 다 데리고 영일이, 영민이, 찬영이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한 3시 좀 넘어서 가지고 아침 9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부르는데 마귀가 한 번에 안 떠나가더라고요. 이 마귀가, 귀신이 줄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강도사님, 조강도사님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을 불렀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주님이 터졌어요. 주여 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고 죄악이 없이 하심을 받아야 되고 이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총,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여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노래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단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단계가 이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율법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사라지는
사라진 거, 이게 누구한테 갔죠?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누구에게 돌아섰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 발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 진노가 돌아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 공의의 진노, 죄값으로 말미암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셔서 예수님께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받아야 될 진노는 1%도 남지 않았어요.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건 없어요.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건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은 막 사정없이 회초리를 두들겨요. 골방이 있었어요. 성나 불러요. 회초리 끊어와라. 그럼 회초리를 몇 대 맞아야지? 너가 이렇게 말씀을 어겼으니까 몇 대 맞아야 되겠지?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 눈을 못 맞춰서 부엌에 있는 어머니 침반자리를 들고 죄 짓고 나오면 뭐 그때 범한 게 뭐 주일 범하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뭐 우리 칠남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 범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골방에 데려다가 회초리로 때렸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진노가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아버지 눈을 맞추지도 못했던 그 아버지의 진노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보내는, 지옥 멸망으로 보내는 그 진노 아닙니까? 무서운 진노예요. 그 진노가 한순간에 내게서 떠나갔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다시 봅시다. 1절에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회초리에 뗀 다음에 이제 아들로 취급 안 하세요? 아니에요.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아들을 싸매주세요. 약을 발라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해주고, 아니라고 하는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건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그러나 다 진노를 쏟은 다음에는 안위가 임한,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구원의 단계. 위로와 평강을 주셔요. 위로와 평강, 안위하시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너를 영원히 안 볼란다. 그리고 나를 내치시면 어떻게 해? 내가 너를 진노하지는 않지만 나는 너를 안 본다. 다시는 안 본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용납해주는 단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단계.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구원이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2절입니다. 2절도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이 두려움, 강박증, 공포, 우울증, 공황장애.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막 숨을 쉴 수 없고 막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게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신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 2절에 다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그러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래서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살았어요. 한 번도 주일을 그만 적은 없고 그냥 매일 교회 가서, 교회 안 간다고 맞았지만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들을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5분 지나면 눈물로 예배 드렸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했어요. 눈물 콧물 들이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지. 이 형식적인 성도로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제가 학교 가서 맨날 만화책 읽고 책가방에다가 이연세 만화, 까치 만화 그런 만화책을 들고 다니고, 하도 반에서 떠드니까 담임선생님, 너가 떠드는 사람 이름 적어내. 그러면 이 반이 조용할 거야. 그 정도로 제가 아주 그랬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 가방 속에 뭐가 들어갔죠? 성경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1시간 전에 가가지고 큐티, 그 전교 1등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자율학습을 들어가요. 그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사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은진이, 은길이, 한나 오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발견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내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목사는 뭐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야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러 가시는, 그래야 되죠. 목사 자녀가 아니라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마지막 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어디 가겠어요? 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남은 자가 되어서.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 찬양입니다. 1절에 감사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자, 남은 자가 부르는 노래는 무슨 특성이 있어요?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노래. 세상 유행가 보십시오. 트로트나 그 가사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그 하찮은 노래, 하찮은 노래. 그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그거 가지고 힐링 받았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물론 좋은 노래도 있죠. 좋은 가사. 감동적인 가사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감사 고백의 노래예요. 감사. 이 감사가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언어잖아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선포.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크리스찬들이 남은 자가 부르는 노래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열방과 만국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5절에도 마찬가지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는 수많은 죄인들이 듣습니다. 시편 40편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내 속에서 이 감사의 노래지만 이게 들려져요. 선포가 돼요.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가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심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주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시편 40편 3절에 시편 40편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드리는 노래는 나의 감사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하는 걸 보고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는 노래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간수가 듣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포의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크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에게 하늘에서 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존재케 하고 여러분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것도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건데 여러분이 입을 딱 닫고 찬양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안 서운하시겠어요?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우리 중에 크십니다. 그걸 노래하는 건데. 그래서 다윗처럼 하루 7번씩 찬양하신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마귀 권세가 손도 못 대요. 찬양하는 자에. 우리의 찬양이 하늘로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불화가 골짜기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위기의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김성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찬송가를 꺼내면 그래가지고 1장부터 쭉 찬양하는 1장부터 쭉 찬양하다 보면 79장 옛날 찬송가 79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자기를 짓눌렀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고 50도 안 돼서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 김성결 목사님. 근데 마지막 죽는 1년 동안 자기도 그 폐암으로 말기암으로 고통스러운데 수많은 환자들,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정 목사는 예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 성품이 고결하고 그 믿음이 확고하고 그 폐암 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당신의 고통 속에서도 전혀 힘든 기색 속에 하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찬양하세요.
안 되면 찬양이 안 되면 여러분 가사를 써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외워.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샘이 솟아나고 그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상고했습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만,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포함하신 자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안위하심,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구원의 노래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